오늘 말씀을 전하해 주실 강사 목사님은 본 연구역 상임위원장님이시고 세계비전 능력교회에서 신부하신 박예스더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아버지 구속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 은총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간순간 시간 주님의 그 피를 먹고 그 아버지 하나님 보혈을 마시며 주님의 그 능력을 입어서 날마다 아버지 주여 생존하게 하시고 은혜를 아버지 주님 받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육체와 영혼이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말할 수 없는 당신의 거룩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 앞에 은혜의 성전에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폭포수 같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여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온전히 강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사태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예, 많이 놀라시고 많이 긴장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더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알곡은 환난을 당할 때 키질을 하게 되면 점점점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고 예전에 그 키질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걸 이렇게 까부르죠. 왜 까부르면은 쭉정이 점점 밖으로 가고 알곡은 점점 안으로 옵니다. 환난이 오면 믿음이 없는 자들은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떠나가고 또 믿음이 있는 자들은 더 안으로 더 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께 더 붙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키질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신 줄 믿습니다. 국가의 어려움과 환난이 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토요일인데도 많이 안 내려가시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제가 좀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자신의 문제도 있겠지만 최근 며칠 동안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나라의 어떤 국가적 위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가지시라고 찬송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파도 출렁
너무나 고나셔서 주무셨던 것을 기억하시죠? 주님은 너무나 사역에 너무 지치셨고 피곤하셨고 모든 영혼을 위해서 온 열정과 힘과 자신의 모든 시간과 정열과 자기의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그분은 너무 피곤해서 주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워했죠. 풍랑이 막 이러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너희가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할렐루야. 그랬으면서 예수님께서는 파도여 잠잠하라. 지금 이 나라의 국가의 위기와 파도는 주님의 말씀으로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잠을 잤겠습니까? 나라는 힘들다 하죠. 저는 오늘 강사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일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저는 너무나도 평안하게 잠을 잤고 오늘도 하루 종일 너무나도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이렇게 웃음으로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상황에서 또 나라에서는 한 6시쯤에 북한과 우리나라의 그 순위들이 만나서 대통령은 아니지만 같이 협의를 하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길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며. 근데 제가 어제 밤새 어떤 성경 말씀을 계속 마음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내립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히스기야 왕 때에 얼마나 그들을 겁을 주었습니까?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를 건지시리라는 그 말을 믿지 마. 그 거짓말을 믿지 말고 내가 어떤 여랑이 나의 손에서 건진 왕이 있었느냐. 그러므로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겁을 주었습니다. 협박했습니다. 지금의 김정은이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니라. 네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돌아가서 니느웨에 보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묘기에서 경배할 때 그 아들 아드라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간 고로 그 아들 에사라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은 결코 사람에게 능욕을 당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요. 하나님이 전권을 쥐고 계신 나라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나라를 함부로 쥐고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예전에도 김정일 그 부자가 서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심근경색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는 위기를 많이 만났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지금도 겁이 없이 이 나라를 침범하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이 나라를, 이 지구상의 온 나라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왜 이 나라를 이렇게도 보호하신다는 말입니까? 똑같은 남한, 똑같은 북한, 똑같은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땅에서 한반도에서 한 곳은 굶어 죽어가고 한 곳은 너무나 넘쳐서 배가 부르는 이런 기이한 현상 속에서도 왜 이 나라는 이렇게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까? 한 가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본문 택한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증인된 삶이에요.
내 옆 사람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또한 저 멀리 있는 친척에게도, 또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또한 멀리 정말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서, 인도양을 건너서 우리와 상관없는 민족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는 그렇게 택하진 민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들이 많고,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셨고, 이렇게 주의 종 목자들이 많고, 이렇게도 정말 많은 직분자들이 있는 것이고, 또 그 믿음들이 평신도들도 이제는 거의 목자 수준으로 성경도 많이 알고, 또한 신학 지식도 많고, 성경 지식 이외에도 신앙도 체험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는 여기 안에서만 섞여두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엄청난 지식들은 이미 기독교 100년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그 지식들은 나아가 우리 민족 아닌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여기 있겠습니까? 언제까지나 대한민국에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또 서로 반목하고 지내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넘치는 지식, 우리의 넘치는 능력, 우리의 넘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먼 곳에 나가서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과 여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복음 천국. 할렐루야. 다 같이 복음 천국. 목회자 천국. 제가 어느 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째 이렇게 많이 교회가 많고 목회자가 많고 이렇게 신학생이 많고 왜 이렇게 신학교를 많이 주셨을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중에 너를 모태로부터 너를 조성하였고 복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열국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곳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많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툭하면 사명자잖아요. 툭하면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목회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복음 사역자요, 또한 집사요, 전도사요, 권사요, 여러가지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직분들은 정말로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나라에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많은 민족들이 있고 이제는 많은 그들이 이슬람에 의해서 정복당하기도 하고 또한 그런가 하면 믿음이 나태해져서 교회들이 술집으로 변해가고 교회가 하나의 파티 장소가 되고 그리고 교회가 이단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희망의 불인 이 대한민국만큼은 아직도 여러분이 있고 할렐루야 승봉교회가 있고 오살리 기도원이 있고 또한 많은 대한민국에 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어서 서로가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서로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성격은 다르고 조금의 신앙의 어떤 형태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저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만큼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라고 여기서 옹기종기 모여서만 있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지난 세월호 사건 때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 그 순진하고 무고한 아이들에게 그냥 거기 있으라, 나오면 되지 않는다, 그 안에서만 그대로 있으라고 그래서 저들이 탈출할 시간을 갖지는 못했고 그 기회를 얻지 못해서 그 안에서 정말 배 안에서 너무나도 쓸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 춥고 무섭고 끔찍한 곳에서 저들이 죽음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한 것이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100년 동안 너무나도 많은 목회자,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고 엄청난 복음의 그 능력을 받고 많은 은혜와 은사들을 받고 그리고 너무나 성경적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만 모여서 여기에만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것이다. 여러분 바벨탑이 어떤 것입니까? 자, 우리는 흩어지지 말고 우리는 하늘의 높은 데를 쌓아서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 전체에 퍼져서 생육하여 번성하여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벨탑을 쌓던 그 무리들은 흩어짐을 면하죠. 그냥 여기에 모여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시켜서 바벨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벨이라는 뜻은 언어를 혼잡시켰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혼잡시킨 언어 때문에 수많은 수십 개국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전 세계에 퍼져서 전 지구에 인구들이 편만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은 제사장 국가로 선택을 받았기에 여기서 주의종들이 많이 나고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고 여기서 교회들이 많이 나고 할렐루야. 여기서 뜨거운 믿음이 많이 나고 이 뜨거운 오살리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뜨거운 오살리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주의 종이 된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저도 복음가수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호렙산 떨긴 나무에 그때는요 MR도 없었어요. 그래서 생 라이브로 우리가 찬양을 하고 다녔을 때 그 찬양을 듣고 뜨거운 불을 받아서 너무 마음에 이 벅찬 그런 감격이 들어서 이 오살리에 와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신학교에 뛰어들어가서 지금 목회자가 되어 있는 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 기도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탄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는 늘 남아나요 같은 그런 옷을 통해서 용광로 같은 뜨거운 그런 샘솟는 그런 거룩한 말씀의 꽃 어떤 뜨거운 용광로에서 새롭게 정금같이 태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바톤을 이어서 찬양 전도사가 하나 나왔는데 아까 찬양했던 우리 저희 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제가 오늘은 좀 데려왔습니다. 봉사 좀 하라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연히 태어났겠습니까? 우리가 뭐 박씨 집안에 김씨 집안에 우리가 무슨 정씨 집안에 제가 스스로 난 여기 들어갈 거야. 그래서 여기 대한민국이 태어난 것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제사장 국가로 삼으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태어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이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은 내가 목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많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복음을 편만하게 내 이웃에도 전하고 내 가족에게도 친지에게도 전하고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내 자신이 나올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성전이 예루살렘인데 내가 내 자신이 정말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나를 통하여서 내 이웃 주변 내 친척 그리고 내 발이 내 눈이 닿지 않는 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혼자서 그 모든 복음을 다 전하실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주셨고 그 12제자가 또 120문도가 되었고 또 그들이 퍼져서 정말 순교와 박해를 당하면서도 핍박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이 정말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그 은혜를 받은 이 대한민국은 또다시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이미 도망갈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주의종과 또는 목자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 66권을 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상고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길을 압니다. 그런데 뱃속에 있던 어린아이들이 전혀 나올 길도 어떻게 해야 저들이 구출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을 때 누가 가서 거기에 전해줬다는 말입니까? 너희는 지금 당장 나오면 살 수 있다. 한마디만이라도 전해줬다면 저들이 그것을 알고 나왔을 텐데 아무도 전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그곳에서 있으라. 그리고 선장과 선원들은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대화를 하면 하루 종일이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 체험도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뜨거운 복음의 열정은 누구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만이 그러한 모든 지식과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생수를 마시고 우리만 마시고 남에게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하고 이기적인 것입니다. 세계에 나가서 아무것도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위 선교라고 하죠. 밖에 나가서 전하는 것, 저 다른 나라에 가서 전하는 것. 우리는 의무적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은 선교의 의무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땅 끝까지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 몸을 깨뜨려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나 알렌 선교사나 우리 연세대학교 안에는 언더우드 선교관이 있습니다.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위대한 하나의 선교사 할렐루야. 누군가가 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길, 예수님을 만나는 길,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길,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는 길,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지 그 모든 것을 알고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고 옆에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너희만 모여서 사는 바벨탑을 쌓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고민할 것이 없어요. 많은 제가 주변에 아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몇십만 원짜리 지하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고 또 몇십만 원짜리 교회 1, 2층에서 하시다가 복음을 접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접으시는 거죠. 그런데 제 마음에 많이 안타까워요. 이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목자보다도 더 지식이 많은 많은 문화인들이 있어서 또한 정말로 성경도 너무 잘하는 평신도들이 많은데 목자가 그들을 깨우치기에는 역부족일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막상 해외에 나가보면 예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자들이 많고 정말 그 조그마한 친절에도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개척교회 단임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해외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캄보디아고 전기도 없는 물도 없고 우물도 없는 도심지 위에는 호텔 위에는 전기를 쓸 수 없는 곳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어린아이들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맨발만 그 뜨거운 나라에서 돌아다니는 새카만 아이들, 물론 아프리카는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 3명 붙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12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그리워서 그 다음 달에 또 찾아갔어요. 8월 달에 갔는데 9월 달에 또 갔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방학이었대요, 그때는. 그러니 몇백만 원 들여서 거기 가서 비행기표 끊고 통역사까지 7, 80 쓰면서 거기 가서 제가 얼마나 허탈하고 허전하겠어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을 확 사로잡고 어른들에게 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른한테 갔어요. 감히 그 생각을 못했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나의 인본주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본주의가 내 안에 오시니까 어른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차를 탁 돌렸어요. 근데 한 가정에는 거의 7, 8명의 그런 어른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들, 손자, 며느리,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 옛 시절과 똑같아서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서 오늘 집회 좀 합시다. 그전에는 아이들을 했었는데 낮에 그랬더니 그러면 저녁에 오세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갔습니다. 그런데 6시가 됐는데 너무 깜깜해요. 7시에 하기로 했는데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2시간이나 적어요. 그래서 그 정말 사람들이 올까 이렇게 깜깜하게. 그런데 제가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자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갔어요.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근데 놀랐어요. 애들 30명, 어른들 40명. 할렐루야. 혹시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알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환경을 보고 너무 깜깜하니까 뭘 사람들이 오겠어? 환경을 보고 오시. 그런데 정말 그 70명 앞에서 그들이 알아듣지는 못하겠지만 한국어 찬양을 했어요. 주를 알리니 내 자리
넘치나이다. 내 자리 넘치나이다. 그렇게 해서 1시간을 하고 나는 선물을 줬어요. 그들에게 가서 그냥 맨입으로 갔다 올 수 없잖아요. 그래도 여기를 한국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로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이튿날 또 등하에 쌓여 내가 내일 오겠다. 그리고 가려고 그 이튿날 탁 준비를 했는데 비가 없어. 왜 그런가 했더니 그때가 우기예요. 캄보디아는 건기 6개월, 우기가 6개월. 비가 너무나도 없어. 뭐 그냥 오는 정도가 아니라 가랑비 정도가 아니라 샤워비가 샤 하듯이 그렇게 오고 있어. 야, 이 사람들이 오겠나? 근데 나 약속은 7시에 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오든지 안 오든지 약속은 지키자. 그리고 가봤어요. 그랬는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아이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대단한 투시의 능력자. 역시 선진국, 믿음의 선진국. 저는 감히 거기까지 상상을 못했어요. 사람들이 왔는데요. 비를 다 맞고 와가지고, 우산 쓰고 와가지고. 너무 제가 정말 민망하고, 안타깝고, 사랑스럽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거기 집이라고 해봤자, 팜나무로 만든 그런 집인데, 거기 다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밖에서, 또 예쁘게 입고 가야 되잖아요. 한복을 입고. 이거 자락을 잡고, 찬양을 하고, 할렐루야. 무슨 앰프가 대단한 앰프 시설이 있는 게 아니라 배터리 앰프 하나 딱 들고 가가지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따만한 파라솔을 저한테 탁 씌워주더라고요. 그런 대단한 매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하고 또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제 등하했어요. 내일 또 올게요. 근데 그 이튿날은 정말 제가 불쌍해서 천막전을 사다가 천막을 거기다 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은 비가 안 왔는데, 그 다음날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헬리콥터가, 이제 어떤 마을에 있었던 헬리콥터가 마을 사람들을 건져야 되는 그 정도로 왔어요. 그래서 그 CMD 시내가 연못이 됐어요. 연못. 그래서 차가 바퀴가 거의 반 이렇게 자작하게 잠길 지경이 됐습니다.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역시 달라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믿음의 수준이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갔어요. 일단 뭐든지 안 오든지. 갔더니만은 140명이 와 있어요. 처음 날은 몇 명이라고요? 예, 애들은 얼마 안 돼요. 뭐 애들 많이 모아놓은 그런 소리 그게 아니고 어른들이 100명이 넘었어요. 청장들이 일렬로 서요. 그래서 줄이 끝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물 나눠주고 감격스러워서 왔어요. 그 다음 연도에 가서 또 집회를 하는데 천막에 날아가 버렸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니까 바람에 날아가.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해야죠. 천막도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일주일 동안 비 내려다들 왜 성전이 없잖아요. 마당에서 있는데 비 그쳐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때마다 비가 그치는 거예요. 없어요. 아예 한 방울도 안 내려서 일주일 내내 너무 기가 막히죠. 280명이 왔어요. 할렐루야. 그 말은 목회할 만해. 내가 한국에서 고생할 거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한국은 한 사람 전도하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보다 다 낫기 때문에. 근데 열이고 여러 공동에서 그 하나 주는 그 어린아이들한테 계란빵 줍니다. 그 계란빵 하나 뭐 그것 때문에 온 건 아니지만 3시간 앉아있어요. 그 뜨거운 이렇게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선풍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뜨거운 데 앉아서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은 에너지가 충만해서 저희 손자만 해도 교회가 좁다고 뺑뺑 돌아다니는데 얘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를 사수해요. 이 조그마한 거. 그래서 그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정말 이뻐요. 불가사의한 일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큰 것들이. 또 어린아이 자기는 이제 7살, 8살밖에 안 되는데 그보다 더 어린 것을 안고 오고 업고 와요. 정말 저는 그들 앞에서 너무나도 많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된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아버지, 이들을 위해서 전 여행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먼 데까지 보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슬람들이 한국에 쏙쏙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혼한 여자들과 살림을 차리고 아이를 낳는다 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6천만 원 준다고. 여러분, 지금 거꾸로 이슬람들이 이곳에 와서 포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 캄보디아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이곳에 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곳이 이슬람이 와서 어떤 이단들이 와서 또 다른 종교가 와서 그들이 먼저 자리를 잡는다면 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세계는 여러분의 전도 바칩니다. 대한민국 안에서만 우리가 모여 살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를 하나의 이스라엘 지파로 봤을 때 12지파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라면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중보해줘야 돼요. 우리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저들을 위해서 대신 울어주고 기도해야 돼요. 또한 저들에게 복음을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눠줘야 됩니다. 선장과 선원처럼 자기는 알기 때문에 자기만, 요즘에 휴거족들도 많아요. 9월 28일날 휴거 되겠다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들었죠? 이상한 그런 계시죠. 다음 달에 휴거된대요. 그래서 절대 미혹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만 살겠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다른 사람이 구원에 관계가 없고 관심이 없고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 모르는 자들에게 전혀 방법을 가르쳐주자.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책을 찾았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우리는 아버지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복음 전도예요. 우리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간단해요. 복음 전도예요. 제가 돈이 있어서 선교한 게 아니에요. 저도 개척교회 목회자라고 했잖아요. 지원받는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갔습니까? 저한테 딱 카드 하나 있었어요. 어쩌다 생기고 100만 원짜리 카드 할부. 근데 그걸로 하나님 앞에 70만 원짜리 비행기 끊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명령이 계심에 제가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지폐비가 없다면 어찌 갈 수 있사옵니까? 하나님이 가라시면 저에게 지폐를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행기표가 날아가더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나이다. 그리고 이틀 동안 기다렸더니 그때 저희 막내딸이 이가 아파서 견적이 150 나왔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비행기표를 끊었는데 그 아이는 한 30만 원 정도 급한 불만 끄게 해주고 이틀 만에 550만 원이 들어왔어요. 저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나 선교 갈 테니까 돈 좀 주세요, 이런 적이 없어요. 성격상 못 그래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이 정말 당신의 자녀들을, 내 자식들을 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은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입니다. 많은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고생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연단에 시간도 있고 기간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도 방한칸에서 시작해서 10만원짜리, 그런데 지금은 10배가 넘는 곳에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비전을 주십니다. 누구라도 소망을 주십니다. 여자인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람이 어떤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동역자예요. 사람이 후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후원자예요. 사람에게서 물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사는 세월이 지금까지 목회한 세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합니다. 살아계셨으면 그분은 돈도 잘 알겠죠.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선교를 보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채워주시더라고요. 왜? 그곳은 내가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세월호같이 가라앉아 있는 하나님의 불쌍한 자식들을 끌어내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저 밑에서 그 자식들이 거기에 갇혀있을 때 얼마나 그 부모들이 가슴을 찢으며 울었겠네. 저도 엄청나게 울었어요. 엄청나게. 그 애통함이 바로 나의 애통함이라고 주께서 제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목적이 무엇이며, 능력을 받는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가 정말 아버지께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놓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려 기도할 것입니까? 주여,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에게 형통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많은 능력과 은사를 달라고 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온갖 은사가 다 임하죠. 어떤 분들은 막 방언을 기가 막히게, 방언, 공역, 예언, 모든 은사들이 다 나타나요. 지식과 지혜의 말씀 은사, 고린도서 11장에 나타난 병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다 나타나요. 그거 가지고 뭐하라고요? 여기서 능력 자랑하라는 게 아니고,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에서 도토리 기저귀처럼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네가 능력받았고 내가 능력받았고, 이거 하라는 게 아니고 불쌍한 영혼을 건지라는 것입니다. 불쌍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줘 보낸 것입니다. 사도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했습니까? 자기들끼리 능력 자랑한 게 아니에요. 야, 오늘 내 능력이 더 강하지, 네 능력이 강하지, 우리 내기하자. 이거 팔씨름한 게 아니라 나가서 전파했습니다. 나가서 병들을 치료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이 나라가 왜 지켜지고 왜 전쟁의 위기 상황에도 하나님이 지켰는지. 저는요, 전쟁 두렵지가 않아요. 작년에도 전쟁이 일어나도 한참 떠들 때도 안 일어납니다 선포했어요. 이 나라는 아직 선교해야 되고 많은 나라를 건질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어서 절대 하나님 막으십니다. 선포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해외로 도망가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200명 교회, 300명 교회 다 내려놓고 필리핀으로 가거라 그래가지고 간 분도 있고. 아, 근데 정말 놀랐어요. 요전도서 계시에 목회자께서,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받았다면 그들을 눌러버릴 줄 믿습니다. 아멘. 사탄의 계시를 누르고 하나님의 진정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명을 정말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전도하는 자에게는 사탄도 감히 미혹시키지 못합니다.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걷어갈 수 없습니다. 이 나라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를 고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김정은이가 하루 분위기 쳐서 저는 어제 굉장히 편안하고 고요하게 잤습니다. 왜? 너는 누구의 손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에 있어. 네가 누구에게 감히 눈을 떠서 누구를 능욕하고 있느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도록 행한 것은 누구에게냐?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두려워할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와 욕심이 하나님의 복음을 막아서 전도하지 못하는 것, 그걸 부끄럽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열정을 채워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 전 세계 나가고 또 이웃에게 우리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시편 108편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열방 앞에서 찬양할 것이라고. 내 집안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만민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열방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과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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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의 노래가 감동의 내리를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여러분의 정화하소 우리는 주님의 여러분의 나타나소 우리는 우리 주 예수를 따라
하나님 나의 손을 들어달라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다른 곳에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부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여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치 아니하셨다고 하나님이여,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나님이여, 정말 그 믿음을 크게 여겼던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기를 원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하며 또한 아버지 우리 예수님 위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뜨겁게 타오르는 열정과 사모함을 아버지 어떻게 분출하며 어떻게 변해야 될지 모르는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문제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주님 가족과 아버지 자신과 또 아버지 주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쓰임받고자 할텐데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 질병이 아버지 장애가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자녀의 문제가 장애가 되고 또 아버지 주여 개인이 아버지 주님 신앙이 장애가 된다면 어찌 아버지 남들에게 증거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 먼저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막힌 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 과연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바로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주관하셔서 각자 개인의 사정과 형편을 하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안수하시고 직접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다가라도 하나님 꿈속에서라도 또는 길을 갈 때에도 성경을 볼 때에도 찬양할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깨닫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려갈 때는 아버지 날아갈 듯 아버지 새처럼 가볍게 내려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